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네, 3부 예배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8년 출간된 하완 작가라는 분이 쓰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작가가 40살에 회사를 두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책이 나왔을 때 이 독자들의 반응이 양극으로 이제 갈렸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열심히 살아도 될까 말까 한데 게으름을 예찬하다니 이건 참 잘못된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는 일명 노력의 배신을 경험한 이 청년 세대들은 열광했다고 합니다. 그래, 진짜 하마터면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살다가 후회할 뻔했다, 이렇게 공감하고 이 책을 읽었다는 거죠. 이 책이 얼마나 한국 사회에 영향이 있었냐면, 그 해 출간된 해의 초판이 28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출간되자마자 엄청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3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한 평론가가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마터면이라는 이 안도의 부사, 이 부사가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참 다행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청년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다수가 가는 넓은 길 대신에 소수가 가는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나다움의 길, 그리고 바른 길을 걷겠다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고 그것을 응원하는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똑같이 가다가 나중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게 이 책이 주는 하나의 메시지일 겁니다. 저는 이게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예배하니까 나도 예배하고, 모두가 봉사하니까 나도 봉사하고, 또 모두가 선교 가니까 나도 선교 간다, 이렇게 다 하는 거니까 한다라고 가다가는 나중에 그 끝에서 실망하거나 낭망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열심보다 바른 성실, 바르고 명확하고 정확한 성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하마터면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살 뻔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붙들어야 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가는 게 아니라 바른 목적과 바른 진리를 가지고 열심히 가야 될 텐데, 그 붙들어야 될 진리가 뭘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붙들어야 될 그 진리가 뭘까? 이 사실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마터면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인 줄 알았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마터면 돈 많은 게 잘 사는 것인 줄 알 뻔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한 부자가 나오고 한 거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자를 소개하는 문구가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먼저 부자를 좀 보자면, 이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자색 옷이 포프라인데 나중에 이게 보라색을 의미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원래 이 포프라라는 헬라어의 이 자색 옷은 조개 이름이라 그래요. 두로산의 뿔고등, 이거 되게 어렵죠? 두로산의 뿔고등인데, 이 조개에서만 추출되는, 소량의 추출되는 염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염료로 하나의 보자기를 50cm, 50cm 정도 되는 하나의 보자기를 다 물들이려면 수천 마리의 조개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만큼 귀한 거였고 고대에는 금과 맞먹는 가격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염료니까 어디다가 염색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가장 귀한 옷감에다가 염색을 하겠죠. 그래서 이 자색 옷에 옷감을 몸에 두르고 있거나 장신구의 어떤 한 부분이, 스카프든지 어떤 부분이 이 자색 옷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당대 정말 잘 사는 사람이든지 높은 계층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연히 누구나 봐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스카프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코트 전체가 자색 옷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죠. 아우라가 엄청납니다. 또 보면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근데 이 고운 베옷이 헬라어는 부소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전체 신약 성경 전체에 이곳 한 군데만 나옵니다. 이것도 찾아봤더니 최상급 이집트산 플렉스 실크래요. 이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날 이탈리아산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거 누가 선물해 줘서 이탈리아산이긴 한데 확실히 떨어져요. 주일만 입는 옷입니다. 주름이 안 지고 쭉쭉 떨어져요. 너무 좋아요. 이거 입을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베옷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성경에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을 만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최상급의 원단, 그걸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표현이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이것도 헬라어로 보니까 람프로스인데 여기만 등장해요. 여기만 등장해서 의미를 알 수 없는데 추측을 해보면 이게 가볍고 사치스러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품격 있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럭셔리, 요 단계를 상징하는,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성경 안에서도 최상급의 표현들로만 표현되는 부자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뒤에 가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다는 것은 이 부자가 신앙생활도 아주 성실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냥 워너비예요. 이렇게만 살면 좋겠다. 그럼 부러우시죠? 저는 솔직히 좀 부러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사회에서도 제가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옷 하나 해드릴게요. 차 한 대 드릴게요. 이 정도 살면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늘 자신 있겠죠. 지난 주 중에 새벽 예배 말씀이 역대하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역대하의 말씀 중에서도 솔로몬의 전성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다가 솔로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1년 세입금 이렇게 걷어들이는 나라의 수익이 얼마였냐? 금 666달란트예요. 담임 목사님이 환산을 해주셨는데 금 3에서 24톤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집에 싸놔서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렇구나. 네.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2조 정도 돼. 여러분, 1년에 솔로몬이 2조를 걷어들였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근데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쓸데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이게 전쟁에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장식용으로 딱 들어가면 양쪽에 금방패가 수백 개를 쫙 한 거예요. 누구나 오면 압도되겠죠. 이게 뭐야? 근데 그거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장식용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금이 너무 흔해서 은은 돌처럼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반지 끼신 분들은 갑자기 마음에 상처가 되시죠? 은은 돌이다. 금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좌는 상아로 있고 사자상이 있고 금으로 치장해도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 같은, 이 당대의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 부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가진 게 많고 너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한 사람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예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보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졌어요. 버려진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그곳에 버렸어요. 헌데투성이에요. 온몸이 피부병이 있어요. 아마 그래서 가족들에게 버려진 것 같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이 피부병은 불결한 상징이었기 때문에 너는 우리랑 같이 못 살아. 불결해. 넌 저쪽 가서 구걸하며 살아. 이렇게 버려졌던 사람 같아요. 최악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개는 불결의 끝판왕입니다. 근데 그 개가 동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한테 동정받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정말 비참한 인생일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문이 던지는 질문이면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질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잘 사는 사람입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은 누구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도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돈 많은 것이 잘 사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잘 산다고 하고 잘 살고자 노력할 때 이 부자가 모델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저 친구네 집 진짜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저 친구 친구들이 못 가는 게임기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 다 살 수 있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잘 사는 게 아니다. 돈이 많은 거지 잘 사는 건 아니다. 잘 사는 건 그렇게 그런 데다가 붙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 농담 삼아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누구나 잘 사는 것에 대한,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우리는 표현하고 우리 무의식에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부자가 너희 눈에 보기에 잘 사는 것 같지?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것과 잘 사는 건 별개입니다.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그 틈을, 그 간격을 우리에게 벌리시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마터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돈 많은 게 잘 사는 건 줄 착각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죠? 네,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러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마터면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았네. 네. 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 그 다음 이야기로 예수님이 넘어가세요. 22절, 23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습니다. 근데 한 사람, 이 거지부터 나오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이 받들린다는 표현이 얼마나 황송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의 이렇게 모셔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죠. 반면 부자에 대한 표현은 죽어 장사돼서 음부에서 고통받게 됐다. 여러분, 이 표현도 참 이렇게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음부라는 헬라어는 하데스예요. 하데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하 세계의 신들에서 유래된 말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데스가 뭐냐면 스올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에요. 지옥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지명을 하신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 갔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반대인데, 이 지옥을 묘사할 때 뜨거운 불에 고통이 있는 곳이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고통이라는 말도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는 고문에 의한 극심한 괴로움, 이 고통의 뜻인데 헬라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대장장이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어떠한 철을 다룰 때 뜨거운 데다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치고 다듬고 해서 계속 거기에 힘을 가하는 게 고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거냐? 진짜 대장장이가 계속 불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계속 뜨겁고 나오면 또 때리고 뜨겁고 나오면 때리고 계속해서 그런 압력을 가하는 것이 지옥이다, 하데스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더 정신이 번쩍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누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친히 하고 계시다는 건 이게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니까. 여러분, 세상 어떤 사람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 25절,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요청을 여러 가지를 해요. 처음엔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게 지옥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가서 여기 지옥이 있다고 좀 전달 좀 해주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된다. 모든 게 다 거절돼요.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이동할 수도 없다. 완전한 단절도 얘기합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묘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보다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사는 날이 훨씬 많다. 영원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 얘기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천국은 완벽한 위로가 있지만 지옥은 그 어떤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 그냥 뜨거운 고통 정도가 아니라 그 어떤 말과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다. 모두 다 거절되는 것이다. 끔찍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여기서 그럼 잘 사는 게 뭔가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게 무엇입니까? 나중을 준비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어떤 업적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잘 사는 건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진짜 잘 사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네, yes, 자신 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사는 거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비유가 나와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 비유가 나오는데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잘 사는 거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해야 되겠죠. 만약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한창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네. 여러분 뭐 그 정도 다 아시죠? 뭐 이거 다 알면 뭐 한국사 쭉 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차에서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맨 마지막에 이러는 겁니다. 역사는 흐른다. 근데 제가 그날따라 그게 귀에 좀 거슬리더라고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냥 얘 잘 부른다, 너 다 외웠구나 이러면 되는데, 근데 아빠는 그거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뭐가 불편했냐면, 여러분 역사는 흐른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역사는 향하여 가는 게 역사입니다. 그 날을 향하여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영원한 위로와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신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예요. 역사는 흐른다 아니고 역사는 향하여 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시간은 우리가 흘러간다. 그냥 거기에 우리가 몸을 맡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고 향하여 가는 인생. 그 날을 준비하고 그 날을 맞을 기대와 기쁨과 그 날을 향한 어떠한 여러 가지 기대하는 부푼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날을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가는 게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뒤에 가서 하마터면 진짜 다른 쪽으로 열심히 살 뻔했다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이 준비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마터면 양다리 걸치다가 둘 다 버림받을 뻔했네. 네, 뻔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뒤에 보면 예수님이 결론을 얘기하세요. 여러분 부자는 끝까지 답이 없다는 걸 얘기하십니다. 부자가 뭐라 그러죠? 지역에서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집에 좀 보내달래요. 여러분 지금 이 부자가 지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나사로가 지금 누구 하인인가요? 뭐죠?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어요. 감히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사로 좀 보내서 아직 이 생각을 고쳐 먹어도 이게 아직 한참 고쳐 먹어야 돼요. 나사로 좀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이 다 거절하세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나사로를 보낸들, 죽은 자가 살아난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듣고 알고 있음에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비유를 푸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이 마지막 표현, 이 마지막 나사로와 또 이 부자와 이 모든 이야기의 끝부분, 부자가 요청하는 이 부분이 왜 이 이야기의 결론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무언가의 복선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성경을 잘 보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기로 아예 작정을 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너희는 죽었다 살아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믿는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너희의 강팍함은 바뀌지 않는다.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도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너희들이 회개한다고? 절대 그런 일 없다. 여기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힘세도 다 못 간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거지 나사로가 한 일 하나도 없어요. 부자는 한 일 있습니다.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일 딱 하나 있고, 거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완악함 앞에서 뭘 얘기하시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구원받을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아라는 완벽한 도식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너희가 나중에 놀라게 될 거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저 거지 같은 사람이, 저 이방인이, 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라고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그게 구원받는 비결이다. 오직 은혜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말씀의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 성공과 하나님의 구원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구원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포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완악한 백성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 가는 거 진짜 어렵다. 마태복음 19장에 얘기하셨고요. 또 한 사람이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겸하여 섬기는 건 진짜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내가 섬긴 잘못된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내가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두고 섬기면 반드시 둘 다의 배신, 둘 다에게 버림받는다는 거. 그게 신앙생활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이 많이 좀 찔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뭐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생략.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잘 되면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걸 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둘 다 섬기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짐으로 모든 것을 너에게 줄 예정인데, 주고 싶은데 너희의 그 완악한 마음, 그것만 좀 버리면 좋겠다. 나와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재물과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양다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청지기의 사명, 이 두 사실에 한 발씩 한 발씩 딛고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청직이에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완성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 맺으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분명한 이름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나사로, 라자루스예요.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은 분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사로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분명히 기록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은혜 위에,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 위에 두 발을 단단히 붙들고 서서 이제는 주님이 주신 그 구원을 향하여, 그 날을 향하여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네. 네,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면서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